오늘 설교의 제목은 듣고 행하는 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듣고 행하는 자. 지금 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올림픽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은 몇 개일까요? 7개를 땄답니다. 그래서 세계 7위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간혹 중계된 것을 보면 우리 선수들이 참 잘한다, 우리가 몸이 약하다, 지금 와 이렇게 유약한가 하지만 기록이 계속 갱신이 되고 있잖아요. 수영도 그렇고. 그래서 참 우리 전체적으로 이 올림픽이나 이런 큰 경기를 통해서 기량이 더 향상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수들 고된 훈련을 하고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메달을 딴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경기에 참여한 많은 선수들, 또 그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코칭 스텝, 그들에게 우리는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낼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 비유가 있겠고 마라톤으로도 많이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운동 선수가 운동 경기에 참여하는 것 같은 것 아니겠는가? 주어진 규칙, 그 룰에 맞추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의 나라로 다시 우리를 부르실 그 날까지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 절제하고 또 절제합니다. 경기할 그날을 준비하고 또 준비합니다. 이 준비 가운데 그 결전의 날은 두렵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방향과 목적이 그 경기에 맞도록 준비되어야 하고요, 개인기도 중요하지만 이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협력이 중요하고 조화가 맞춰주어야 하고, 코치들은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감독들은 계속해서 이 승리를 이루기 위한 작전 명령을 지시할 때 선수들은 이 감독과 코치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인도함에 따라 행할 때 경기가 더 원활하게 풀릴 수 있겠습니다. 신앙생활, 운동 경기와 같다라고 한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고 그 사람에게 승리의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그 시작을 1절 말씀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무엇을 받죠?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링컨 대통령의 성공의 비결은 절대 타인을 비판하지 않는 것, 그것을 그의 삶의 원칙으로 삼았고 그 삶의 원칙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4절의 그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것에 대한 결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 그 위기와 어려움에 대해서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자는 어려움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6절의 말씀인데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놨죠?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결과가 어떻죠?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그림, 두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은 어디 위에 세운 집이지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밑에 있는 집은 모래 위에 세운 집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어떻게 돼요? 땅을 치고 슬퍼하고 그 집은 무너지는 것.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듣는 것에만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과 행동하는 것 모두 다 능동태예요. 능동적으로 듣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것. 억지로 떠밀려서 듣고 떠밀려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각, 감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오는 내용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제가 계속 듣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다 하면서 예수님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지혜롭고 분별력이 있는 저 건축자가 반석 위에 세운 저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너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너무나 간단해요. 듣기는 들어도 뭐하죠? 행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고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꼭 세리와 죄인과 이런 사람들만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가르침에 대하여 29절 말씀 보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하면, 주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아무런 행동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듣지 않았으니까 오늘 이 시대는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 그래서 이 듣는 사람,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건축을 반석 위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죠. 집을 지을 때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플로리다 주에 있는 마이애미 해변 근처의 고급 아파트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참, 저는 우리나라 같으면 혹은 중국 같으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미국에서 이 고급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건물 붕괴 하루 전 안전점검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 불감증일 것이고 검사자들이나 혹은 건축자들이 뭔가 이 규정대로 설계도대로 이 건축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겠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되어가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튼튼한가? 혹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백신과 같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더 면역력을 키우고 더 연약한 자들을 다시 이끌어내야 할 그러한 기초적인 것들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지키게 해야 할 일들을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 말씀 보면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 시온에 기초돌을 주님께서 세워두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보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바위는 동물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피난처가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다. 그렇게 그 바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호를 제공해 줄 뿐만이 아니라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 다 자신도 바위로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 묵상 이사야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1장의 말씀 보면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건축자 되신 그 주님께 우리가 세워져 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것이 신앙인의 신중한 분별이라고 한다면 선포되어지는 말씀, 묵상하고 읽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하여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미련한 처녀들이 미온적인 태도로 그 날을 준비했던 것처럼 그 마지막의 때에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는 행위, 그것이 자기의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따라 행하기를 주저하거나 그 움직임이 미온적이거나 그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 그것을 반복하는 삶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의 심판의 때에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은 하루가 지나면 들은 것의 30%는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면 절반밖에 기억이 남지 않고요, 3일이 지나면 20, 30%밖에 기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하는 이 설교 내용을,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뭐 설교했죠? 이렇게 물어보시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는 저도 내가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지? 그렇게 모를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듣고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기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지만 이것을 행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수고가 있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이 확장성이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비국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기독교를 세 단계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예수님부터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공인된 313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 그러한 한세기라고 한다면, 공인된 이후에 1700년대까지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리화되고 제도화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몸으로서의 그 골격을 갖추었다고 하는 긍정적인 모습은 있지만 신앙의 역동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1700년 이후에 오늘 21세기에 이르러서는 기독교는 성령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하비쿡스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힘써서 그 일들을 하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묵묵히 실천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고, 이제 세계교회는 행동하는 신앙, 영성 생활에 힘을 써야 된다라고 하비콕스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는 위험의 요소에 그들 또한 노출되었습니다. 그런데 크고 작은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 그것은 지혜롭게 준비하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격언에는 이러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다 위기가 있어요. 코로나의 위기가 있었지만, 위기에 살고 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앞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위험 요소는 동일한데, 이 위험 요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소홀히 하지 않고 부름의 상을 쫓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도우려고 했고요, 또 조금 도왔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목회했던 우리 조영락 목사님 교회, 이게 뭐 자립이든 안 자립이든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어떻든 자기 상가에 있는 자기 교회 건물이긴 하지만 자그마한 예배당에 있는 목사님 뵈면서 더 마음이 좀 무거워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후원을 했습니다. 조영락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데 우리도 뭔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후원한 것의 반을 충주에 있는 어려운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아유, 고맙네. 참 마음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받기만 해서만 되겠느냐. 우리도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일들을 실천한 그 모습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 다 알아서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서 그렇게 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여주시고 깨달은 그것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무더위 속에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닥친 시련, 이것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다 어렵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원망과 불평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바울은 어리석고 무익한 변론을 경고하고 있고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운동 경기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금메달, 우리 목에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여야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 있는 선수들, 뒤에는 많은 스텝들이 있고요. 그 스텝들의 도움을 통해서 그 선수가 그 경기에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적합한 사람을 통해서 돕는 손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묵상하고 있는 이 말씀, 과연 우리는 듣는 것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삶으로 행하고 실천하려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순종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아야 할지를 살피겠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이라고 봅니다. 황폐와 멸망,
기근과 칼 같은 시대에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을까? 수많은 거짓된 이야기 혹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그럴듯하게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만 요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 말만 요란한 그렇게 지어진 일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기와 어려움에서 곧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더 기본에 충실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과 끝, 우리의 반석이고 골격이고 기둥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기쁨,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잊음을 반복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반복된 들음, 반복된 실천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전으로 더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 왜?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지혜로운 하나님의 성전된 존재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건물의 근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교육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겉만 그럴듯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어려움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잘 살피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들의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